2022년 6월 26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오직 기도와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은 가장 큰 비밀이다. 하나님의 영이며 생명인 메시지 말씀으로 영광의 열매를 맺는다. 사람의 소리는 냄새를 풍기지만 메시지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향기가 풍긴다. 알곡 추수와 가라지 쭉정이 불태우는 날이 아주 임박한 시점이다. 사람 보지 마라. 생명의 통로를 열어주는 자를 만나면 자신이 살고 부모, 형제, 친척과 가족이 같이 산다. 자신이 살려면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면 된다. 천국은 자신이 진실한 회개이다. 나 자신이 남을 사랑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혀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 된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상처가 깨끗이 씻겨 나간다. 이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 생명을 얻는 복이 된다. 휴거의 골든타임 D-Day 시간을 놓치면 대환란에 남아 애곡한다. 다 왔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하시고 완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 그날은 정해져 있고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이제는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며 예비된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 최후의 결정타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기다리면 된다. 급박한 때이다. 지금 세상 교회들은 풍성한 혼의 잔치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혀 먹힌다. 휴거가 코앞에 있고 마지막 시간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들의 공격이 매우 강렬하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들에게 미혹당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조차 뺏긴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 뜨거운 기도의 불기둥으로 마귀를 소탕 작전하여 쓸어버려야 한다. 자신이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자신 편에 주님의 손길과 천사들이 자신 편이 된다는 사실이다. 악인의 손에서 고통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은 다 데려가신다고 하셨다. 다 왔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전의 날이 오고 있다. 주님의 백성들을 666 아래 두지 않고 데려가신다. 환난전 휴거이다. 믿어야 한다. 처소가 다 예비되어 있고 신부들이 입주하여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천국에도 영광의 집들이 주인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정원의 꽃들이 주인을 맞기 위해 활짝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다. 천사들이 신부들의 집에서 즉 장막에서 삼삼오오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다. 주인을 기다리며 말이다. 예루살렘성의 신부들 장막이 휘황찬란하다. 진주보석과 갖가지 보석집이 많이 있다. 아름다운 도성들이다. 구름 자가용들이 다 배치되어 있다. 신부들을 수종들은 천사들이며 말만 하면 무엇이든지 즉각 순종으로 수종든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라. 안식일에 대하여 휴거의 신부들은 안식일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진행형이 아닌 완벽한 종료형으로서 마쳤다는 큰 의미가 그 핵심이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그냥 쉬셨다고만 알고 있다. 이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라고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피곤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다. 힘드셔서 쉬시는 게 아니다.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쉼, 안식으로 표현해 준 것이다. 안식이라는 뜻은 그 단어의 의미같이 편히 쉬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한다. 그래서 교인들도 주일 즉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는 강제적인 의무로 알고 있다. 십계명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한다. 십계명의 내용이 지시하는 궁극적인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율법의 전체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 필요성을 모르면 기계적이고 의무적으로만 받아들인다. 율법이나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 지켜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인해 죽게 되어 살아날 길을 제시해 놓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다. 이것을 지켰다고 자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한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지켜야
마땅한 것이다. 안식일이 바로 연장선상에 있다. 또한 구약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도 다 상통한다. 기념하라는 의미이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여 잊지 않기 위해 제정한 것이 기념일이다. 절기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한다거나 지켰다고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것이고 너무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이다. 안식일의 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정하고 기념하여 감사하고 즐겁게 기쁘게 휴일하는 것이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삶이다. 그러므로 휴거 신부들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가서도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다. 안식하는 것이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자유함 속에서 쉬는 것이 천국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다면 8일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다는 곳에 있다. 죽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시면 창조하지 않으셨다. 다시 인간을 살려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죄의 책임을 인간들 그냥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시면 창조하지 않으셨다. 다시 인간을 살려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죄의 책임을 인간을 대신하여 떠 안으셨다. 빚은 인간이 졌지만 변제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뜻이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핵심이다. 인간을 살려내신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8일째 날인 안식 후 첫날이다. 안식일 다음 날인 8일째의 날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본래는 8일째란 날은 없던 날이다. 안식일 7일째가 본래의 순서상 마지막 날이었다. 인간이 타락으로 다시 생겨난 날이다. 성경을 상고하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수 7이 완전수를 의미한다면 8은 재시작의 의미를 뜻한다. 다 완벽하게 끝났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인간의 죄로 인해 재창조의 수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재창조의 사역을 하러 다니셨다. 이 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날이 되었기 때문이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하신 방법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시고 여러 가지 제사법을 통해 죄의 해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이 인간의 죄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하나님의 그림자이며 예표이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살려낸 자는 반드시 이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하므로 늘 따라다니며 공격을 했다. 바로 자신들의 의 때문에 그리하였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진 그들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 불만이 가득하였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보다 안식일에 왜 그 일을 하느냐고 비방하였다. 자신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예수님을 죽이는데 목숨을 걸었던 것이 그 잘난 인간들의 본질이었다. 지금 이때에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악하다고 본다면 그들보다 더 악하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설교한다. 11조 안에도 지옥 간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예배라는 신앙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어찌 의무적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겠는가이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어깨의 무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으신다.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며 오고 가는 사랑 안에서 말씀인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생명이 살아있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나팔절의 나팔소리 4가지의 의미는 이제는 휴거될 신부들이 알아야 할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소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나팔절의 나팔소리가 갖는 4가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사일전 4장 16절에서 17절 나팔소리는 사람을 모을 때 부으는 것이다. 나팔소리는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분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횃불을 들었다. 모리알같이 수많은 미디안과 그 연합된 무리들을 이겼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부은다. 휴거의 날의 마지막 나팔 소리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는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공중 강림하신다. 그때가 92년 10월 28일 나팔절이다. 주께서 진두 지휘하시며 천사장의 소리와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공중강림을 알리시고 공중강림하시어 오신 것이다. 예수님 공중 휴거 마지막 나팔 소리는 휴거되어 데려가시는 나팔 소리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비물체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하여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지상 최대 휴거 사건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에 하늘이 두 번 열린다. 첫 번째 하늘이 열리는 문은 예수님의 공중강림 공중휴거 계시록 4장 1절이다. 두 번째 하늘이 열리는 문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계시록 19장 11절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하였다. 예수님의 공중강림 공중휴거 마지막 나팔 소리는 100번째 길게 부는 장엄한 나팔 소리로 들리는 그 음성이 있으니 주님의 음성이시다. 주님의 음성은 거대한 힘이 있으시다. 압도적인 힘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창조가 있으시다는 것이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예수께서 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 왕에게 말씀하신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니 주님의 신부들이 변화된 몸으로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는 것이다. 계시록 2장 3장에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이 휴거이다. 휴거는 예비된 자들을 마지막 나팔로 모으게 하시며 예비된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다.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의 음성으로 휴거된 이후로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것은 하늘에 될 일들과 땅에서 될 일이다. 나팔절은 성취될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의 예표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의 봄절기와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의 가을 절기이다.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미 성취되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전부 예수님의 예표로 보이는 절기이며 성취되는 절기이다. 유월절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다. 무교절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무덤에서 3일간의 안식하셨다. 초실절은 예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열매가 되셨다. 오순절은 오순절이 날이 이르러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강림하신 날이다. 그러므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의 봄절기가 성취되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다. 가을절기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휴거 신부는 단번에 다 이루고 휴거된다. 나팔절 마지막 나팔로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휴거 대속죄일 이스라엘 민족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다. 초막절 장막절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이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나팔절의 나팔 소리가 네 가지 의미가 가지는 실상을 알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아무렇게나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다.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네 가지 나팔 소리를 가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팔절의 나팔 소리에 네 가지 의미가 가지는 실상을 알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아무렇게나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다.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네 가지의 나팔 소리를 가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가지 나팔 소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네 가지의 거룩한 성도의 자세이다. 대키하는 나팔을 한 번 부는 것을 대키하라고 한다. 한 번의 나팔을 부는 대키하의 의미는 왕이 오신다는 것이다. 한 번의 나팔 소리는 한 분 되시는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어 공중 강림 공중 휴거로 왕후를 데려가시고 지상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 버리신다. 그리고 사단을 잡아 천년 동안 무정행이라는 옥에 가두어 버리신다. 그리고 사단을 잡아 천년 동안 무정행이라는 옥에 가두어 버리신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단이 없는 이 세상을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는 진정한 평화 시대가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예수께서 만왕의 만주의 주로 오심을 알리는 것이다. 쇠바림 나팔 소리로 짧게 3번 부는 것을 쇠바림이라고 한다. 짧게 3번 부는 쇠바림의 뜻은 회개하라이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알리고 취해야 할 자세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하늘 처소를 다 예비하여 공중자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은 회개이다. 지금은 교회들이 회개하라는 설교가 사라졌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기 싫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할 용기도 없고 신자들이 회개할 양심을 잃어버린 지 아주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는 것은 회개의 하나이다. 테루와 나팔 9번 부는 것은 테루아라 한다. 왕이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공중휴거 되기 위하여 취할 것은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하셨다. 데키아 하가돌이란. 데키아 하가돌은 100번째 가장 웅장하게 길게 부는 마지막 나팔이다. 가장 길게 부는 100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시다. 7년 환란 전의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 공중 휴거 마지막 나팔 소리로 길게 불어서 온 지구상에 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저희와 함께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주님의 음성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변화된 영광이 일어난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36절. 나팔절의 나팔 소리의 네 가지 조합은 이 세대를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그날과 그 시간에 일어날 공중휴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는 왕으로 오신 신랑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시 오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룩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사야 57장 15절. 세 번째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름으로 깨어 있어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휴거를 바라보고 기다려 마지막 나팔소리 같은 주의 음성으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영원한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팔절의 나팔 소리의 네 가지 뜻은 왕이 92년 10월 28일 나팔절에 공중 강림하시 오셨다이며 회개하라 깨어라 이리로 올라오라이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휴거 신부의 영광은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의 복을 받은 자이다. 이제는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여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휴거 신부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할 줄 아는 자들이다. 자신을 건축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항상 읽고 듣는다는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여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하다. 메시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신랑 예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회개와 정결로 자신을 건축하는 휴거 신부들이다. 메시지 말씀을 믿음으로 신부 단장하며 내 이웃을 항상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자신을 세워나간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만 저 천국의 건축은 무너지지 않는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인 것이다. 저 천국에 심고 있는 모든 것은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1등 신부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시온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겠는가? 주님의 신부들은 금같은 1등 신부라야 왕위에 올라 왕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라, 순종하라, 낮아져라, 겸손하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신 생명의 통로를 귀히 여기고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당연히 기쁨과 감사로 누리며 준비하여야 한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한 것이다.
금 같은 1등 신부들은 이 땅에서도 얼굴에 빛이 난다. 해맑은 얼굴이다. 이런 곳에 안식일 지금의 주일이 있고 부활의 휴거에 생명이 흐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보혈의 거룩한 옷을 입은 예배가 있고 대희년의 폐막식 화려한 영광이 빛나고 하나님의 휴거의 나팔 소리에 그 빛난 영광을 볼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 이상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그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곳이다. 신부들의 처소가 그 빛 속에서 광채를 비추고 신부들을 기다리고 있다. 천국의 천사들이 지금 매우 바쁘게 기쁨으로 일하고 있다. 전 세계 사랑하는 신부들아 속히 만나자. 사랑한다.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던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거하실 뜻을 펼쳐놓으시고 모든 만부 근원의 영생 복락인 하나님의 뜻을 천국 하늘 아버지 집인 예루살렘성에 이미 이루어 두셨으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하여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뜻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 땅에서 남은 시간대를 사랑하고 순종으로 큰 믿음 가지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바란다. 아멘.